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상반된 보고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 이 상반된 보고를 제목으로 정했는지는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똑같이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또 2명의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이러한 상반된 보고의 내용이 오늘 13장, 14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이러한 보고가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13장, 14장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에 앞서서 12지파에게 각각의 한 명씩을 대표로 뽑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사람들이 이제 정탐꾼으로 선발이 된 것인데요. 이 정탐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갖추고 행진을 하는데요. 행진에 오늘 이렇게 가나안 땅 이전의 일들을 우리가 잠깐 상고해 보면 떠난 지 사흘도 안 돼 가지고 환경 때문에 척박한 환경 그리고 먹을 것 때문에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사건을 2번이나 경험을 합니다. 한 번은 이렇게 척박한 것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일로 하나님께서 진영의 끝에 불을 사르셔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이 불신앙적인 말, 행동에 대해서 싫어하는지를 경고하셨죠. 또 하나는 이제는 먹을 것 때문에 애굽에서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현재 먹는 것보다 더 좋았고 풍성하게 먹었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따라 나온 잡족 중에 그러한 일들이 누군가로부터 나왔는데요. 이 온 회중에게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특히 나쁜 소문은요 빨리 퍼지기 마련이잖아요.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좋은 거는 또 배 아파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들을 경고해 놓으셔서 진노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12장에서는 지도권에 대해서 모세만 특별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으셔서 모세만 특별하지 모세에게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없잖아.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온유함에 대해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온유함이다라고 이 정의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지도권의 불만, 비방, 그리고 또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이런 불신앙 때문에 이들은 행진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 길이 먼데 자꾸 이런 불평과 원망하는 소리, 그리고 또한 이 지도권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때문에 서로 분쟁하는 것 때문에 이들은 일주일을 허비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일들을 심판 이후에 깨닫게 하심으로 떠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닝텀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민수기만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정탐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신명기에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확인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에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참 우리의 속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갖춰주고 또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오늘도 이러한 형국에서 12명의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이 팔레스타인 땅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2세기, 13세기에 땅의 주인공들이 아무도, 지금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바로 누군가 점령해서 얻는 그러한 땅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땅에 맞는 삶을 살 때에는 영구하게 살게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라도 팔레스타인이든 유대인이든지 간에 그 땅에 걸맞지 않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도 그 나라를 빼앗긴 적 있잖아요. 그리고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또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인데요. 여하튼 이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돌아와서 그 땅을 보고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이후에 먼저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10명에 가까운 다수였어요. 이 다수의 10명의 사람들은 이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온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회중들이 울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도록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게 만든 것인데요. 그 결과 그들이 왜 그러한 보고를 했는가를 결론부터 말하면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정탐해야 할 것들은 땅에 관한 모든 것이었어요. 거기에서 이거를 거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민수에 의하면 정탐해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하나님은 확인해 봐라, 이런 뜻이고요. 신명기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은 의심해도 참 그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정말 황무지 우리가 살기에 엄청 적합한 땅인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이렇게 체크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것인데요. 실제로 거기에 가서 보니까 사람의 강한지 약한지, 숫자는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어떤 지파의 사람들은 산지에 사는지 강에 사는지, 이런 것을 다 보게 했어요. 그걸 모르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리고 땅의 좋고 나쁨, 또 사는 곳의 형태, 천막에 사는지 아니면 요새와 같은 곳에 사는지. 왜냐하면 그곳은 이제 들어갈 때에 그들이 그냥
그들이 손을 들고 어서 오세요, 환영의 박수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것처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싸워서 이렇게 얻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땅의 기름짐, 유무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그들이 그때 포도철이었다고 해요. 포도 수확철. 포도를 사람이 메고 왔을 정도니까 이 포도가 요즘에 뭐 우리나라 포도도 계량종이 많이 나와가지고 맛도 당도도 당도지만 크기도 커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메고 올 정도라고 하면은 이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 눈으로 보았고 또 실물을 가져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틀림없이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40일 동안 관찰한 이후에 내놓는 보고가 그 땅에 들어가 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야, 우리가 이 증거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았어요. 100%. 그러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긍정적인 보고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이 그 땅의 과일이니다. 이 과일을 보여줬어요. 맞다는 거예요. 그럼 맞으면 끝난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맞긴 하지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면서 증거물도 있다면서요. 그런데 가기는 싫은 거예요. 핑계를 댄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땅에 들어가 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처지들을요 메뚜기 같다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33절에 나오죠. 우리가 거기가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키가 너무 커가지고 거인족들이 사는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부정적인 보고는 아무리 사람이 크기가 다르다고 해도 메뚜기 같고 그렇습니까? 이게 핑계거리를 댈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낸 것들이 다수의 사람들인 10명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보고로 사람들을 낙담하게 합니다. 요동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탐지한 땅에 대한 이 평가를 제대로 악평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런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땅을 포기하게 만든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악평을 해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 우리도 거기 가면은 그냥 삼키는 땅처럼 우리는 죽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첫 번째 보고를 한 다수의 사람들은 상반된 보고를 내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분명한 땅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하에 이 땅이 좋지 않은 땅이다. 우리는 죽는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포기하자.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보고자들의 보고이고요. 두 번째로 부정적인 보고와는 다르게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특히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뽑힌 사람이기도 연장자이기도 합니다만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두 명의 사람들만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요. 30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게 먼저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요동한 것들을 잠잠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이 이기리라. 참 대단한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이
노할 때 이 두 사람만 예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 땅을 가서 취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갈렙,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올라갑시다. 그 땅을 가서 점령합시다. 반드시 그 땅 우리는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주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말로 평가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보고는요, 이스라엘 회중을 어떻게 하든지 격려해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보고의 배경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첫 번째 사람들은 불신앙이었다라고 하면 이 긍정적인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모든 척박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는 그 근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맞긴 해요. 사람들도 많고 역부족이기도 해요. 뭐 키도 크고 어떻게 싸울지 우리는 뭐 아무것도 전략도 없는. 그러나 이 말에 의하여 근거해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지 격려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주어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긍정적인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불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인 태도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 개역 개정하고 표준 세번역하고 공동 번역이 조금 달라요. 기뻐하신다는 뜻은 표준 세번역은 사랑하신다면, 또 공동 번역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상반된 두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 상반된 보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났는가? 10명의 사람들은 다수였지만 그러나 그들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소수였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 평가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말했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전 성경에는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전 성경은 이게 먹이라고 하는 말을 밥이다 이렇게 개역 한글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메뚜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도리어 우리의 밥이다. 밥 먹는 거는 쉽잖아요. 그 정도로 쉬운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메뚜기요, 어떤 사람에게는 밥으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다수라고 할지라도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소수였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광야길에 있어서는 필수다라고 하는 것. 부정적인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시각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시각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면에서 오늘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이렇게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이 에브리엄 링컨에 대한, 이게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그분이 한 말로 기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남북전쟁을 해서 자신이 북군을 인도했을 때 노예의 폐지 운동을, 노예 해방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북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남군들은 노예를 폐해방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중에 노예 해방 운동을 걸고 전쟁을 했는데 좋은 뜻이었지만 연일 연패, 연전 연패. 북군이 계속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끊임없이 치열한 전쟁 중에도 대치 상황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빨리 이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끝나지 않으니 끝내주십시오 라고 하루에 그렇게 끊임없이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측근들이, 이 사령관이, 지휘관이, 대통령이 저렇게 기도에 매달리니 자신들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링컨이 깜짝 놀라면서 정색을 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오. 아예 하지 마시오. 대통령이 흔쾌히 승낙해 줄 줄 알았는데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강요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링컨에게 그런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유명한 링컨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내 편 되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 항상 하나님 내가 다른 편 들지 않고 하나님 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월 시간 그 과정을 오늘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가지 말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바보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광야길이 쉽고 또 광야길은 문제가 없는 곳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바보로 여기며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